여러분들 성공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외로 매우 간단하죠. 우리 그 하와이에 여러분 살고 계신데 하와이에 유명한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에덴교회에 처음 부임하면서 처음으로 하와이를 오게 되었죠.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서 내려서 이제 교회로 고속도로를 타고 오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다 그 첫 기억이 있으시죠? 하와이에 비행기를 타고 딱 와서 뭐 다운타운으로 온다든지 올 때의 그 느낌. 자, 오른쪽에는 파란 바다가 펼쳐집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는 높은 산이, 그런데 예전에 못 봤던 산들이 모양이 뭐 쥬라기 공원이나 나올 법한 그런 아주 특이하고도 아름다운 산들이 펼쳐지는 것이죠. 저도 이제 하와이에 오는 날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저를 이렇게 마중 나와 주셨더라고요. 왔는데 그날 또 제가 오는 날 10월 아마 마지막 주로 기억되는데 무지개가 떴습니다. 근데 한 장로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임 목사님 오시니까 무지개가 떴다고.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징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주 귀중한 메시지임에 분명하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그런 줄 알고 왔는데 뭐 그 다음 날도 보니까 무지개가 뜨고 뭐 그 다음 날도 하루에도 뭐 3-4번씩 너무 자주 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한 소리구나 했는데 또 너무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또 공항에서 오면서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셨지만은 보통 마중 나오시는 분들이 차를 타고 교회 쪽으로 다운타운 쪽으로 오다 보면은 저 산 쪽을 가리키면서 그 핑크색 건물이 있어요. 핑크색 건물 보면서 이렇게 저한테도 말씀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핑크색 병원 보이시죠? 산 중턱에 있는. 그래서 저는 물어봤죠. 저 핑크색이 병원입니까? 저 정신병원도 아니고 왜 핑크색일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서 얘기했는데 또 그분이 꼭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죠. 저거 이승만 대통령 병원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승만 병원이라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저게 무슨 이승만 대통령 가족의 소유물인 줄 알았어요.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하와이에 병원을 저렇게 그 후손들이 차리고 있나. 근데 그게 아니고 그 핑크색 건물 그 병원에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서 이제 소천을 하신 거잖아요. 거기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병원 이름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그냥 이승만 병원 하면 다 알고 거기 지나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 다 이해가 되어집니다. 근데 그 이름, 정확한 이름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트리플러 아미 메디컬 센터가 되는 거죠. 근데 그냥 이승만 병원 이렇게. 여러분들 근데 왜 그 병원이 핑크색인지 아십니까? 저도 좀 찾아봤죠. 궁금하시죠? 왜 병원이 핑크색일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늘에서 이제 헬리콥터가 딱 떠서 위급 상황에 병원을 빨리 발견하기 위해서는 독특한 색깔을 칠해야 되는데 핑크색을 칠해야 한다. 그래서 핑크색 병원이다. 가 아니고요. 이제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환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따뜻한 색깔로 그렇게 칠했다라고 하는 그런 썰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건 다 틀린 얘기고 이유는 바로 이렇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이유는 간단한 데 있는데요. 그 병원 근처를 가다 보면 특히 저쪽 펄 하버 쪽에서 우리 다운타운 쪽으로 오다 보면은 언덕에 표지판이 있죠. 뭐라고 있습니까? 레드 힐. 거기가 붉은 언덕 지역이에요. 그 병원도 바로 그 레드 힐에 있기 때문에 바람만 불면은 그 붉은 흙이 날려서 병원에 자꾸 붙는 겁니다. 옛날에 그 처음에 병원을 흰색으로 칠했었는데 이 붉은 흙이 자꾸 붙어서 몇 달 되지 않았는데 여기 얼룩덜룩하고 한쪽은 붉고 한쪽은 하얗고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핑크색으로 칠해버리자. 그래서 핑크색으로 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어주세요. 네, 맞아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요, 이 문제의 답을 아주 이렇게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인생에 있어서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서 이것이 안 풀릴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그동안 잘 풀리지 않던 문제들 의외로 아주 쉽게 풀릴 수 있는 길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굉장히 복잡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간단한 한 가지만 잘해도 우리의 인생은 쉽게 성공할 수 있고 또 남은 인생을 역전하여서 성공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 말씀에서도 말하지만은 바로 이 축복입니다. blessing, 축복하는 것. 특히 우리가 누구를 축복할 때에 우리의 인생은 매우 쉽고도 아름답게 풀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특히 신앙인의 경우에 야곱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살았습니다. 근데 야곱은 스스로 자기 일생을 결론 지으면서 하는 말이
내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 내 인생은 축복받은 인생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 다 성공한 줄 알지만은 성공했다고 하는 그 사람은 혼자 쓸쓸히 처참히 외롭게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본인이 내 인생은 성공했고 본인이 내 인생은 행복하다라고 고백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은 자기 인생을 그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성경 창세기 49장 26절에 보면은 나오죠.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지금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앞에 앉혀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아버지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니까요.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인생의 노년에 이렇게 말해요. 얘들아,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또 나의 아버지 이삭이 받은 복보다 내가 더 많은 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아이들한테, 자기 자녀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가장 많은 축복을 받았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실제로도 아브라함은 이삭은 얻었지만은 여러분, 이스마엘은 잃었잖아요. 그리고 이삭도 야곱은 얻었지만 에서는 잃었죠. 그러나 여러분, 야곱은 처음에 아들 요셉을 잃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찾게 되어지고요. 더구나 이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까지 자기 양자로 입적하면서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 된 겁니까? 14명이 된 거죠. 요새까지 쳐야죠. 14명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잃은 줄 알았다가 더 많아졌으니까 이게 얼마나 더 큰 축복을 받은 인생입니까? 오늘 이 상황을 신약성경 히브리서에서도 이거를 분명하게 그의 인생을 이렇게 정의해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에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자, 성경이 그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정의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스스로 내 인생을 정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이 너는 어떻게 살았다라고 말해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야곱 어떻게 살았다고요? 딱 두 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축복하고 하나님께는 경배했다. 축복과 경배 두 가지. 예배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의 축복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스스로 노력하여 축복을 받고자 할 때는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방황이 시작되었어요. 자기가 억지로 축복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집을 떠나야 했고요. 부모와 형제와 생이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창세기 27장 41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억지로 축복을 받았더니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기가 죽게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야곱이 축복을 받기를 원하기보다는 먼저 남을 축복하기를 원할 때 오히려 많은 축복들이 자기에게 몰려온다는 것이죠. 창세기 47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 아버지와 그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여러분들, 축복받기 원할 때는 오히려 그 받은 축복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을 축복할 때 오히려 야곱은 애굽의 좋은 땅을 얻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충분하고도 넉넉히 먹을 것들을 얻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걸 뭐 단순히 땅을 얻고 먹을 걸 얻는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도 필요하게 살 곳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날마다 충분한 것을 제공해 주신다는 것이죠. 기도하면은. 여러분, 이처럼 축복받기를 원한다면은 남을 먼저 축복하면 되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도하고 봉사할 때 남을 축복하면은 가장 복된 축복의 말씀인 이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말씀이 뭡니까? 가장 축복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복음,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땅을 얻게 되어지고 좋은 양식을 충분하게 공급받게 되어진다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야곱만큼이나 또 승리한 인생이 한 사람이 있죠. 그것은 누구냐면은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과 야곱을 조금 이렇게 비교하면서 설명할 텐데, 야곱은 먼저 자기 인생을 곤고하게 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인생이,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에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여러분들 이처럼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이겨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은 자기가 승리한 인생, 복받은 인생이라고 자식들에게 말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이겨냈는가? 그 힘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야곱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세요. 아까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잖아요. 바로는 누굽니까? 이집트의 왕이에요. 그 당시 최고의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 야곱은 누굽니까? 자기 나라가 가난해서 그 가난을 피해서, 가뭄을 피해서 지금 애굽으로 온 거지 같은 사람이에요. 지금 며칠을 걸어왔으니까. 그런데 자기 모습은 거지 같지만은 하나님 안에 계시니까 자기가 바로 왕을 축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남을 축복하는 것은 신분 고하 뭐 이런 것 재산 여부를 막론하고 이건 누구나 다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자, 마찬가지로 이 야곱이나 또 만큼 힘든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하나 있는데 바로 다윗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다윗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에게 남을 축복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이 부분이 다윗에게 자주 목격이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부분이 역대상 16장 43절을 보시면은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지금 다윗이 집으로 왜 들어간다고요? 축복하러 돌아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집에 왜 돌아갑니까? 집에 쉬러 가고 밥 먹으러 가고 옷 갈아입으러 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바깥에서는 꼼짝도 못하는데 집에 가서는 신경질 내고 짜증 내고 이러는 사람들도 있고, 또 집에 가서 자식들 야단하고, 또 어느 자식들은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불평하고. 근데 다윗은 근데 그 반대입니다. 집에 뭐하러 갔다고요? 축복하러 돌아갔더라. 지금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에 잠깐 집에 가서 축복하고 오는 거예요. 집에 가서 아내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러서 또 만져주면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수고했던 종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해 줍니다. 식구들을 축복하는 거죠. 여러분들, 다윗에게 이러한 축복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모든 고난을 이겨냈던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자기 형제들이 자기 싫어하죠. 아버지도 자기 무시하죠. 자기 생전에 자기 자녀가 죽었죠. 그 다음에 또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배신하죠. 믿었던 신하들이 자기를 또 배신하죠. 뭐 여러 가지 범죄했다가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하고 수많은 어려운 실패 있었지만은 그가 이 모든 것들을, 이 험한 세월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축복의 능력을 갖고 있었다라는 사실들. 이게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자,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요, 영국 BBC 방송국에서 올해 9월 24일 한국의 은어인 그 꼰대를 오늘의 단어로 선정했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자신은 항상 옳고 남은 틀리다고 주장하는 나이든 사람. 그러면서 또 이렇게 됐어요. 이런 사람 당신들 알고 있나요? Do you know someone like this? 이러면서. 그랬더니 그 밑에 네티즌들이, 전 세계 네티즌의 댓글이 달렸어요. 나 그런 사람 알고 있다. 누구다 하면서 쫙 달렸는데, 여러분, 또 그 영국에서 이렇게 한국의 말에 관심이 많아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라고 하는 잡지에서도요, 올해 그 5월 달에 꼰대라고 하는 단어를 역시 또 소개를 했네요. 그러면서 거기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거들먹거리는 나이든 사람. 또 이렇게, 자신이 하는 비판은 재빠르지만 자신을 향한 비판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란 뜻으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할 때 여러분들 누구 생각납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적어도 성경을 볼 때에 야곱과 다윗은 꼰대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그들은 나이가 먹었어도 축복하는 사람이었고 인생 가운데에 바로 이 축복하는 힘으로 자신의 모든 역경들을 다 이겨냈던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에덴교회 성도들은 다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또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만물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 지으시고도 축복하시고 또 나중에 28절에 보면은 인간을 지으시고도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창조하신 다음에 복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축복은 은혜예요. 가끔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강단에서 자꾸 복 얘기하면은 야, 저거 너무 기복신앙적으로 설교하시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복이라고 하는 말, 이 blessing, 히브리어로는 하다트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 말을 은혜라고 하는 말로 바꿔보세요. 복이라는 말을 은혜라는 말로. 전혀 문맥이 틀리지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은혜라고 하는 말, 은혜가 많이 나오죠. 그 말을 복이라는 말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역시 전혀 문맥이 틀리지가 않습니다. 내용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축복, 복이라고 말했지만 신약에서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한 것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남을 축복할 때, 남에게 은혜를 베풀 때에 축복의 문이 오히려 활짝 열린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에도 악을 악으로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자, 우리를 왜 불러주셨다고요? 예, 이를 위하여 뭐를? 복을 빌라고. 여러분,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계속 축복하는 겁니다. 사람에게도 축복하고 어떤 하여튼 어떤 단체에다가도, 어떤 심지어 가서는 무슨 나무, 그런 좀 이상하네. 예,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축복하면서 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어머니가 용돈 주는 것도 좋지만은 나중에 유산 상속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이어받는다는 것이 inherit, 유산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 이 복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유산으로, 이건 너에게 필요하겠구나, 딱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복을 빌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유산 정도는 안 주고 그냥 용돈 정도로만 복을 주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누가복음 10장 5절 말씀에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자, 이 말은 뭡니까? 먼저 말하라는 것이 전 마음에 탁 와닿더라고요. 이 집이 평안의 복을 빌어라. 이 집이 평안하라고 그 평안의 복을 빌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먼저 말해야 됩니다. 먼저 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내가 먼저 축복 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내가 누군가를 축복해 주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다윗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축복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훌륭한 축구 선수들 많은데 최근에 여러분들 좋아하는 박지성 선수 잘하죠. 손흥민 선수도 잘하더라고, 유럽에서. 근데 여러분, 최근에 또 한 사람, 이강인 선수 우리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이 U20, 그러니까 아마 이게 언더 20라는 뜻이겠죠. 20살 밑에 그 선수들 모여가지고 청소년 세계 선수 대회에 나가서 우리 한국 팀을 은메달을 받게 그렇게 만들었는데요. 정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 정말 수준이 다르다. 좀 급이 다른 것 같다. 그 전에도 선수들 잘했는데 그 선수들과는 조금 더 다르게 잘한다. 역시, 그런데 그가 그 팀에서 근데 나이가 제일 어리다고 합니다. 제일 나이 많이 먹은 형과는 심지어 5살 차이가 날 정도로, 어린 나이인데 5살 차이면 굉장히 많이 나는 거죠. 그런데요, 그 한국 팀 선수들이 그 당시 만들어졌을 때 이강인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부를 때, 야 강인아,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막내 형이라고 불렀대요. 막내 형. 너무 자기들보단 잘하고 그 다음에 실력도 있고 괜찮으니까 존경하는 거죠. 나이는 어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막내니까, 그러니까 막내 형, 야 막내 형 이리 오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느낄 때도 얼마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 나를 존중해 주는구나. 여기서는 내가 몸을 다해서 뛰어도 되겠구나. 여러분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하라고 해가지고 가가지고 막 머리에 손 얹고 축복합니다 이러면 다 도망가는데, 이런 언어를 좀 만들어 보세요. 이게 축복해 주는 거잖아요. 넌 나보다 잘해, 넌 대단해, 막내 형, 이렇게 부를 때에. 그러니까 교회에서도요, 여러분들이 어떤 권사님 부를 때 제가 권사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 도망갈 수도
수도 있어요. 얘가 왜 갑자기 왜 이러나? 못 먹을 것을 먹었나? 그게 아니라 그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이런 거. 권사님은 정말 어머니 같아요. 그 한마디에 뭐가 딱 들어있잖아요. 엄마는 내가 잘못해도 용서해주고, 내가 배고플 때 뭐 챙겨주고, 그죠? 따뜻함이 있잖아요. 그 한마디가 권사님은 우리 엄마 같아요. 그 한마디. 이런 걸 좀 만들어 보시라고요. 목사님한테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경찰 같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또 이게 이제 그 교회에서도 어떤 때는 이렇게 키가 좀 작으신 분들 계세요. 그러면 어떤 때 목사님도 그렇고 전도사님도 그럴 때 어떤 분은 그래요. 사케오 전도사님? 사케오 목사님 기분 안 좋잖아요. 그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라 할지라도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럴 때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아유, 우리 목사님은 작은 거인 같아요. 그런 표현들. 저한테 그렇게 쓰면 전 기분 나쁩니다. 하지 마세요. 다른 분들한테. 그런 식으로 어떤 그 축복의 말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거. 그 가운데 다 느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자, 이것을 사람들은 9번째 복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8복이 있죠. 요건 9번째 복. 무슨 복입니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는 그 복. 야, 이걸 보면서 저는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 축복을 받는 것도 복이지만은 축복을 주는 게 굉장히 큰 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어떤 축복이에요? 복음을 받은 거잖아요. 복음. 축복의 소식, 복음. 이것만큼 우리가 가장 복받은 게 뭐가 있을까요? 지옥 갈 사람들이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고, 외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받은 것보다 더 큰 축복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받은 것만큼 다른 사람한테 주면은, 왜냐하면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고 했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가장 큰 복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남을 잘 내게 축복해 주면은 그가 언젠가 나를 지켜주고 나를 건져줍니다. 요셉이 떡 굽는 관원장 감옥에서 내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잘 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요셉은. 근데 나중에 그가 먼저 나간 떡 굽는 관원장이 이집트 바로 왕에게 얘기해서 요셉을 감옥에서 건져내주고, 그리고 이집트 총리 대신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복은 이런 겁니다. 복은 이렇게 이어받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여러분 전하십시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축복의 말을 계속해서 전달해주고 그렇게 하십시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근자열 원자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까운 사람한테 잘해주면 원자래, 멀리 있는 사람들이 온다. 공자가 한 말인데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 드롭박스라고 하는 그거 알죠? 드롭박스. 이거는 어르신들 아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젊은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그 USB 메모리 가지고 다니기 컴퓨터 들고 다니기 힘드니까 그 안에 있는 정보들을 어디다가 다 모아놓고 그 온라인으로 이렇게 빼서 서로 쓸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드롭박스라고 하는데, 이것을 만들었던 회장인 하우스틴이요, 자기의 모교인 MIT에 2013년도에 가서 졸업생들 축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졸업생들에게요,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쪽지에 글을 적은 것을 주면서 그 글에는 뭐라고 적혀 있었는가 하면은 테니스공, 원, 그러니까 서클이죠. 그 다음에 숫자 3만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걸 주면서 그가 이렇게 말했죠. 내가 졸업할 땐 갖지 못했던 작은 이 커닝 페이퍼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후배들에게 선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한 이 공, 테니스 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꿈을 의미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키우던 강아지와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서요. 자, 이 테니스 공을 쫓아 달리는 강아지는 눈이 뒤집히고 목줄이 끊어져도 앞에 뭔가 있든 말든 그거를 가리지 않고 일단 달리고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테니스 공만 쫓는 강아지처럼 여러분들도 앞으로 몇 년 동안은 그냥 달려 보십시오. 그냥 직진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원을 얘기하면서, 이 원은 무엇이냐? 이 서클은, 이거는 인맥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서 하우스틴은요, 현재 자신이 어울리고 있는 5명의 그 동료의 평균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5명과의 그 인간관계가 그 사람의 미래를 나타내 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MIT에서 이렇게 오게 된 이유, 거기서 또 아라시 페르도시를 만나서 이 드롭박스를 만들었던 게 100만 불이래. 100억만 불이래요. 근데 가치가 말이죠. 여러분들, 그러면서 또 이분이 또 마지막으로 이 숫자 3만은 뭐냐? 우리 인생이 살아갈 날들 3만이라고 합니다. 82세까지 산다면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여기서 두 번째 말했던 그 동그란 원, 즉 내 주위에 있는 나와 가장 자주 만나는 그 소중한 5명 정도의 사람에게 잘해야 되겠다. 잘한다는 건 뭡니까? 축복하는 거죠. 축복하고 서로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지면은 우리의 미래는 거기서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어려워도 다윗은 그를 따르는 5명의 장수가 항상 있었잖아요. 적어도 서로의 관계가 축복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어떤 관계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그 한국은, 미국도 그럴 겁니다. 한국은 등산 인구보다 낚시 인구가 조금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물론 하와이는 더 그럴 것 같아요. 낚시하는 인구가 등산 인구보다 많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낚시꾼들이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월척을 낚았을 때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좋지만은 그것보다는 옆에 있는 사람이 월척을 낚다가 놓쳤을 때, 그때 말은 못하지만 그때 기분이 굉장히 좋대요. 왜 그럴까요? 그 놓친 물고기가 내 낚싯대로 올까봐 그럴까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물고기라면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야 저쪽으로 가지마 그래가지고 안 될 텐데,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 잘 돼야 됩니다. 나랑 아는 사람들이 잘 돼야 나도 같이 잘 될 수 있어요. 서로 축복해줘야. 이게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야곱과 다윗과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그런 말씀과도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 대통령 중에 연임을 가장 많이 한 대통령이 누군지 아십니까? 4번이나 연임했던 바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 순위 날마다 인기 순위 매기잖아요. 연초가 되면은 항상 5위권 안에 드는 대통령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그는 독일의 히틀러와 거의 같은 시기에 정치에 입문을 합니다. 근데 이분 어떤 사람일까요?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는요, 그의 취임식에서 다음과 같은 말로 연설을 시작합니다. 보통 대부분 대통령들이 이렇게 연설을 시작하죠.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친애하는 후보 대통령님. 후보 대통령은 바로 자기 그 전임자입니다. 이 허버트 클락 후보는 공화당이었고 루즈벨트는 민주당이었어요. 당도 전혀 다른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전임자를 까고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정치 세계인데, 이 프랭클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친애하는 후보 대통령님, 그러면서 자기 연설을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들, 이 말 한마디에 모든 축복과 이 사람의 능력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릇이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번이나 연임을 하게 되었던 거죠. 가장 가까이 나와 관계된 사람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 미국에서도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할 때에 친애하는 오바마 대통령님 하면서 연설을 했으면, 흉내라도 좀 냈으면 느낌 어땠을까? 그리고 한국에서도 물론 그때 상황이 그렇지 않았지만 이 문재인 대통령이 친애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이랬으면 어땠을까? 근데 이제 그런 시대가 오기를 바랍니다. 그런 시대가 앞으로 다음 세대에. 여러분들, 세례 요한처럼 말이죠.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보다 6개월 나이가 많은 외사촌 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같이 지냈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뭡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는 한없이 낮추고 예수님을 한없이 높여드린 거잖아요. 그렇게 축복해드린 거잖아요.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맬 정도도 되지 않는, 풀 정도도 되지 않는 그런 인간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높여드리고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좋아하죠, 세례 요한을. 이제 말씀을 좀 마치면서, 우리 일본의 명의였던 나카라이 우메타이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하루는 어떤 엄마가 찾아와가지고 아들이 있는데 자꾸 도둑질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내버려 둘 수도 없고 뭐 몇 번 때려봤는데 이거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경찰에 고발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명의라고 하는 이 나카라이 우메타마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명의의 처방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예. 기침 나오는 약을 처방을 해준 거예요. 기침 나오는 약. 여러분들 기침 나오면 도둑질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 뭡니까? 이게 즉 시스템으로 이걸 막아버린 거잖아요. 서로 축복받기 원하고 축복받기 원하는 구조 속에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이 땅에 충만할 수 있고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서로 축복해주고 서로 위해주는 상황 속에서 기도가 잘 되는 거고 응답이 잘 되는 거고 행복한 거지, 그냥 여기 와가지고 다 분위기는 이상한데 나 혼자만 막 기도하고 나 혼자만 뭐 혼자 막 성경 공부하고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시스템으로 같이 온 성도들이 따뜻하게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해주고 같이 걸어가지고 또 무슨 들리는 얘기도 있지만 뭐 안 들리는 척 해주고 뭐 그러면서 할 때에 그 따뜻함 속에서 풍성함과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또 우리가 전도가 잘 되고 또 전도되어 오신 분들도 그래야 쉽게 정착할 수가 있죠. 왔는데 그냥 차갑고 얼음장처럼 그냥 미끈미끈하고 하면 어떻게 여기에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또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 스스로도 즐거워지고 또 행복해져 가지고 우리의 신앙마저도 성장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마치면서 야곱이 축복을 받기만을 바랬을 때는요, 오히려 시련과 이별과 절망과 고독이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로 왕을 비롯하여 그의 아들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좋은 땅을 주셨고 또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그의 삶 속에서 잃었던 것 같은 것들을 다 다시 되찾게 해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11월 첫 주입니다. 이제 감사의 절기가 시작되어지는 날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감사로, 하나님께는 우리가 감사로, 그리고 사랑하는 이웃과 형제들에게는 우리가 축복해주는 성도로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라고요. 축복 중에 축복은 축복의 말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그래서 전도는 그래서 쉬운 거예요. 성경 많이 알아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알면 되고요. 그냥 가서 그 사람을 축복해 주면은 그냥 전도는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축복을 안 해주면서 성경을 가리키려고 하고 뭐 예수님 믿으라고 하니까 듣기 싫어하죠. 그냥 축복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냥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느낌만 주시면은 사람들은 축복해 주는 사람 따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도 더 많은 축복을 받고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